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찬양 인도해 주신 네 분, 네, 수고 많았죠.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좀 해봐라 했는데 굉장히 애쓰고 잘했고 수고 많았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네. 오늘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시니 가능한 30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유대인들 또 그 안에 있는 바리새인도 있고요, 백성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말씀으로 귀를 기울이며 가까이 나오는 자도 있지만 말씀을 듣긴 듣는데 요동도 하지도 않고 전혀 움직이지도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주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디 이렇게 마음이 가게 되냐면요, 일종의 지금 믿음 가운데 잘 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좀 이 말씀이 들어가서 좀 믿음 가운데 섰으면 하는 분들,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들, 좀 뭔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 깊은 시름 가운데 계신 분들, 그분들에게 이제 눈길이 가게 돼요. 근데 그런 눈길이 가는 분 중에 몇 년 동안 지속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죠?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님은 물론 3년 반의 공생이셨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깊이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깊이가 있으신 분이죠. 주님이 말씀을 전하고 이곳에서 전할 때 중첩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바리새인들, 예수가 누구인지를 살펴보겠다고 다가오는 서기관들, 대제사장이 보낸 밑에 있는 사람들, 말씀은 들어요. 그러나 변화가 없어요. 바뀌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바뀌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전한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이 되어져요. 마태복음 11장의 배경이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별로 좋은 소리 같지가 않죠, 그죠? 근데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설명이 될 겁니다. 이 세대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고 변하는 일반 백성이 아닌 들어도 바뀌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의 무리들, 서기관들,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이 세대는 도대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피리를 불면 즐거워야 되겠죠. 그 의미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도 너희들은 도대체 기뻐하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분은 말씀이셨고 그분이 아니고는 이 만물의 어느 것도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창조주 당신 자체이셔요. 이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어서 인간들에게 천국에 대한 얘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수님이시고 하늘을 다 알아요.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좀 와라, 얼마나 좋은데, 저는 알지만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가짜다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어쩔까요? 굉장히 웃기겠죠. 비슷한 얘기입니다. 구원을 얘기하고, 너희들은 구원이 필요해. 너희들은 단순히 죽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어. 그런데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될 존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단다. 그냥 단지 인간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들이 깨달았으면 하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쏟아놓으십니까? 그 말씀 앞에 인간들은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냥 살다가 죽는 게 단지 알았는데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는 떠들어라. 그리고는 팔짱을 끼고 쳐다봐요. 그 세대를 향해 사는 얘기가 이 세대는 피리를 불어도 도대체가 춤을 추지 않는구나. 답답한 표현이죠. 또 하나의 주님의 비유는 슬피 울어도 도대체가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이 슬피 울어도의 의미 속에는요, 너희들이 왜 천국에 가지 못하는지, 죄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그 죄가 무엇인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면 고마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이라는 것이 사실은 죄에서부터 비롯되잖아요. 이 땅에서의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도, 고난을 경험하는 것도 죄로 인한 이 땅에서의 어려운 인생의 무게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며 너희들의 죄가 이러한 죄가 있고 이런 죄로 인하여 내가 해결하기 이 땅에 왔다라면은 자신들의 죄를 놓고 어떻게 될까요? 가슴 아파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는 떠들어라. 아픔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이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구원을 시켜주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은혜를 쏟아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해 주어도 도대체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무감각한 표정으로 예수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이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를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그런데 이 세대 이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인간이 어디 그럽니까? 이 세대 사람들의 왜곡된 시선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8,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네. 요한은 와가지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는 의미는 그는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일반인들이 먹지 않는 메뚜기를 먹으며 석청을 먹으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 요한이 회개의 말씀을 전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도 기뻐하지도 않고 죄를 지적해도 슬퍼하지도 않는 죄에 대한 아픔도 없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요한을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이 들렸구나. 왜요? 일반 사람들은 밥 먹고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너는 저 광야에서 메뚜기나 먹고 앉아있냐? 너는 정상인이 아니다. 귀신 들린 거야. 인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제대로 드셔요. 제대로 마셔요. 그럼 제대로 먹고 마시면 정상인으로 또 봐주면 되잖아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봐라. 우리가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먹기를 탐한대요. 우리 아침 먹을 때 아유 아침 잘 먹네 하는 거고 잘 처먹냐고 다르죠. 말이 얼마나 달라요. 그죠? 예수님 와서 먹으니까 그걸 놓고 먹기를 탐한대요. 마시니까 포도주를 즐긴대요. 지금이야 우리가 술 문화가 교회에서 일정 정도 어느 정도 금지되어 있는 문화이지만 이 당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외에는 웬만한 포도주 정도는 인정이 됩니다. 이때 이 포도주는 그냥 상시적으로 식사를 하고 나면 마시고 목이 마르면 마시는 음용수와 똑같은 그 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적대시해야 될 대상이에요. 로마의 밑에서 앞잡이 노릇을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더 포탈하고 있으니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들은 이 사람들은 율법에 묶여 있어서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라면은 정죄하는 데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를 가까이 하고 죄인들을 가까이 해요. 이른바 창기에게도 가까이 하고 병자에게도 가까이 하신 주님이에요. 그럼 좋게 보려면 한없이 좋게 볼 수 있는데 나쁘게 보려면 어떻게 보여요? 아주 미운 거예요. 그 무슨 의미냐면요, 유대인들은 시각이 왜곡돼 있어요. 예수님하고 요한을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저 귀신 들린 놈.
먹기를 탐하는 놈, 세리와 가까이 하는 놈.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그러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이 말씀의 의미는 요한도 그렇고 인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던 요한과 예수님은 그 행하신 일에 잘못됨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시다라는 얘기예요. 요한도 잘못이 없고 나도 잘못된 거 없다. 말씀 안에 요한도 살았고 나도 말씀대로 지금 살면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요한은 귀신 들렸다는 건 너희들이 왜곡된 시각으로 조롱한 거고, 내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겼다는 것은 그것 또한 너희들은 나를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 그 잣대가 말씀은 아니지 않느냐.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삐뚤어진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열심히 하고 막 애쓰면은 지만 은혜 받았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뭐 누군가 이렇게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상을 보면은 나도 다 해봤어. 그런 소리가 사실은 긍정적이고 겉면이 되고 뭔가 힘이 되는 얘기일까요? 조롱하는 얘기일까요? 조롱에 지나지 않아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요? 왜곡된 시각이에요. 그 자체 그 사람 속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않고 이 사람이 그냥 싫어져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온전히 잘 가면은요, 이상하죠?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한 사람들이 선을 그어요. 마치 여기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들, 문제는 본인들한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가는 사람들 보면서 똑같아요. 요한이 귀신 들렸고 예수님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처럼 요새 말에 은혜 좀 받았다고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희한하죠? 이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은 알지 못하면서, 즉 복음의 귀를 닫고 있으면서 자신의 왜곡된 시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난하는데 앞장서요. 잘하고 있는 겁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잘한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8절 19절이잖아요. 이들의 결과, 그러니까 미래적인 거예요. 이들의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1장 20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네, 20절 말씀을 보세요. 권능을 어떻게 행했대요? 권능을 가장 많이. 그럼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많이 전하셨어요. 병자도 많이 고치셨고요, 귀신도 많이 쫓아내 주었어요. 그런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예배 때 은혜는 혼자 다 받아요. 때로는 방언도 하고요, 남들 경험하지 못한 것도 경험해요. 그런데요, 바뀌는 게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입술로는 별거 다 해요. 주님이 안타까우면 그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는 의미는 피리를 그 앞에 불어준 게 복인데 그걸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이 마을에 가서 권능을 베풀었으면 회개할 줄 알았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이 정도면은 바뀔 줄 알았는데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바뀌어 가는 사람들에게 적대시하며 비난하고 조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고라신과 벳세다가 나오죠. 화가 있대요. 화가.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제가 써놓았는데요, 가버나움에서 가까운 유대인들이 있는 성읍이에요. 이곳에 가서 누구보다도 많이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으며 능력을 행했어요. 근데 비유를 합니다. 두로와 시돈, 이방인 성읍이에요. 이방인 성읍. 이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예요. 여기는 늘 바깥으로 항해를 하면서 무역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가 넘쳐요. 즉 배가 부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차라리 이 두로와 시돈에 가서 내가 차라리 말씀을 전하고 권능을 행했다라면은 그들은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즉 너희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도대체 바뀌지 않은 이 모습보다 내가 저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나을 뻔하였도다. 말씀을 듣고 이해한다 끄떡끄떡 하는 게 그게 단주라느냐? 그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심판날에 두루하시더니 너희보다 어땠으리라? 견디기 쉬우리라.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안 변하고 언젠가는 변하겠지라면 시간만 보내요. 괜찮을 것 같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괜찮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는 일상의 자기의 삶의 바쁨을 놓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내 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이렇게 가요. 그렇게 10년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20년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런 세월은 사실은 내가 언젠가 심판날을 향해서 자신도 모르는 그 심판을 향해서 사실은 시간을 헛성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네, 가버나움도 언급하십니다. 여기 이제 가버나움아 고라시나 벳세다 하는 것은 지명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도 말씀을 많이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간쯤 보세요.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그럼 이 지역 가서 권능을 행하셨어요? 안 행하셨어요? 행했어요. 근데 이 권능을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소돔이래요. 소돔. 소돔은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동네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없어진 성읍인데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기만 하고 한계로 흘려요. 교회만 다니고 변화는 없어요. 입으로는 뭔가 하는데 삶에는 아무런 삶에 적용되는 게 없어요. 만약에 주님이 이곳에 오신다면 이 말씀에 해당될 가버나움 같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지적한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세요? 고라신에 해당되는 인생 아닙니까 혹시? 교회 연수만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 은혜의 영광에만 묶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수많은 회개의 말씀을 들었어도 여전히 죄의 자리에서 떠날 줄 모르는 고집스러움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선포해요. 즉 지금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않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결국 은혜의 말씀에도 즐거워하지도 않고 죄를 지적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심판.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잘 듣고 심판이면 억울할까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한 거예요. 이 당시로 쳐보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처음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즉 지금이라도 기회는 있으니 귀를 닫고 있는 사람들아 귀 좀 열어라요. 말씀을 듣고 예수를 쳐다봤다고 해서 나는 이제 심판을 면했어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주님의 음성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좋았어 그것으로 심판을 면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워하며 내 죄의 지적에 가슴 아파하며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분하여 이러이러한 삶을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비로소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그 사람의 인생에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요한은 귀신 들린 자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조롱하며 비난해. 자기들은 잘났다고 얘기해 줘요. 이들에게 주는 이제 주님의 권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슬피 울어도 도대체 가슴 아파하지 않은 이 세대들을 향해서 주님이 결국은 어떻게 될지도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권고를 주는 얘기예요.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즉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방식은 무엇인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여기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까짓 것 믿어봤자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말씀대로 제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중요한 건 돈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적당히 교회 나와서 양심만 덜면 되지. 뭐 그렇게 광신도처럼. 저 집 사봐. 아유 꼴보기 싫어. 뭘 지 혼자 은혜 다 받은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지혜롭다 생각해요. 자, 이들에게는 숨겼대요. 근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대요. 이 어린 아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드디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까?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이런 어린 아이들에 나타난다는 의미는요, 이것이 감사하다는 의미는 지혜롭고 자기가 똑똑하다면서 조롱하는 이들의 결국은 그들은 복음의 열매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은 자들에게는 복음의 열매를 얻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맞습니다. 그게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똑똑한 척하고 조롱하고 비난했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런 자들은 당연히 복음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당신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이제는 영생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들에겐 복음의 열매를 얻게 하신 것, 그것이 공의로우심입니다. 그게 저들에게는 숨기시고 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당신의 공의로우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럴 때 귀 있는 자는 내가 헛똑똑이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헛똑똑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과 자기의 생각으로 손가락질을 했지만 사실은 그 손가락질이 언젠가는 자기에게 돌아올 저주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다 보고 있다가 결국 너는 복음의 결과를 얻지 못할 인생, 너는 복음의 결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자, 이것으로만 딱 마친다면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거절하고 귀를 닫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 너희들은 지옥이고 심판이야, 끝, 나는 간다, 권능을 이만큼 베풀었으면 끝이지, 이렇게 되면은 딱 인간 수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줍니다. 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래도 이들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보는 순간 그럴 거예요.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배경이 이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잘 받아들인 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며 요한을 귀신 들렸다고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에게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하고 수준이 다르죠?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 이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의미는요, 너희들도
수고하는 인생이다. 무거운 짐진 인생이다. 이건 인생의 정의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똑똑한 척하고 나를 조롱하고 요한을 조롱하고 비난하고는 있지만 인생이라는 건 얘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게 인생이다. 수고의 짐이라는 것은 능동적인 짐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잠자리를 줄이고 내가 일부러 돈을 쓰고 일부러 에너지를 쓰는 어떤 일, 짐이에요. 학생들 지금 앞에 있는데요. 얘네들이 지금 중학생, 초등학생 그런데 공부하려면은 시간을 내야 돼. 근데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앉아있는 그 수고가 바로 수고의 짐이에요. 수고의 짐을 덜하면 인생이 고달퍼지죠. 자기가 수고할 시간에 수고하지 않으니 어떻게 거기에 열매가 있겠어요. 수고의 짐이 필요해 우리에게. 그 인생의 수고의 짐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우리에게 무거운 건 바로 무거운 짐은 내가 지고 싶어진 게 아니에요. 남이 나한테 수동적으로 지워진 짐이에요. 즉 내가 인생 살고 있는데 열심히 사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아파. 이 어머니의 치료비를 대느라고 내가 그동안 수고한 돈을 다 써야 돼.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이제는 연세가 드셔서 이제 살만하구나 좀 쉬어지 그러는데 딸이 와서 그럽니다. 엄마 일해야 되는데 손주 좀 봐줘. 이건 또 웬 짐이냐. 여기 무거운 짐 분들 계시죠. 이건 내 짐 아니에요. 딸이나 하나 잘 키우면 될 줄 알았는데 지가 잘 키우지 나한테 와가지고 얘 좀 키워줘 그래요. 이건 무거운 짐이에요. 갑작스럽게 사고로 원치 않는 일로 인해 짐이 오기도 해요. 내가 뭔가를 해결하러 동분서주 다녀야 돼요. 왜 나한테? 그럼 그때 드는 마음이 뭐겠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근데 그 고민은 다예요. 왠지 아세요? 인생이 정의를 내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여기 제가 줄 서서 10명만 한번 얘기해 보라 그럴까요? 다 있어요. 왜일까요? 이게 인생의 정의예요. 돈 문제든 자녀 문제든 질병 문제든 내가 일부러 애쓰는 수고의 인생의 문제도 있지만 나랑 관계없는 인생의 문제도 와요. 예수를 조롱하고 요한에 귀신 들렸다는 그들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똑똑한 척하지만 인생이란 그렇게 수고의 짐과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인생이라는 것이다. 근데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다는 뭡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이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닫은 사람들이나 다 내게로 오라. 내게는 누구예요? 예수님, 창조주예요. 만물의 주인이셔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며 은혜 받은 자들을 향해서 눈초리가 안 좋은 사람들에게도 그래 불쌍한 인생아 너도 나한테 와라. 너도 여기에서 진정한 인생의 쉼을 누릴 수 있어. 내게로 와라. 한없는 사랑이죠. 그리고 뒤에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실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나름대로 행복을 얘기하고 성공을 얘기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그건 전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수고의 짐과 무거운 짐으로 인한 인생의 불안, 염려, 근심을 덜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그건 오직 나한테만 있다. 사람들은 수고의 짐과 무거운 짐을 놓고 어디로 갈까 그래요. 권력은 쥐면 괜찮을까? 거기 가면 쉼이 있습니까? 수고의 짐과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 돈을 많이 벌면 될까? 내가 최소한 3억의 현금은 가져봐야지. 3억의 현금을 딱 가지면 쉼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에 3억의 현금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향해서 아프지만 않으면 어쨌든 인생은 그래도 행복한 거야. 그러면 수고의 짐과 무거운 짐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오직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만 쉼이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요한을 욕해도 좋고 나를 욕해도 좋고 말씀이 어떻든 간에
너희들의 진정한 쉼은 나한테밖에 없다.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불안해서 해방되게 돼. 염려에서 떠나가게 돼. 인생이 고통스럽지, 무겁지, 수고스럽지.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줄 수 있어. 내게로 오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11장 29절에 어떻게 쉼을 주는지를 방법론을 얘기해요.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하는 나는 누구인지를 먼저 밝혀주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적인 특성이에요. 이렇게 오라는 나는 누구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단다. 온유는 지난주에 배웠죠. 여기 온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야생 동물을 길들이는 것과 친절하게 하다. 여기는 길들이는 걸까요? 친절하게 하는 걸까요? 눈치가 빠르시네요. 예수님이 무슨 길들이는 거에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나는 친절한 하나님이다. 즉 우리들을 향해서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죄 가운데 어떤 부끄러움 가운데 있더라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고 다가가는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겸손하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근본 본체이시나 그 자리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겸손히 온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창조주로서 위에서 주관하며 명령하며 뭔가 다그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가온 따뜻한 하나님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런데 있잖아 얘들아, 나의 멍에를 메라. 이 멍에라는 것은 무엇을 쉽게 옮기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까? 짐이죠. 짐 조금 전에 28절에 나왔죠. 인생엔 어떤 짐이 있다고요? 수고하는 짐과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의 방식으로 짐을 해결하려고 그런다 그랬죠. 권력의 방식으로, 물질의 방식으로, 아니면 이런저런 철학적인 방식으로 짐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딱 얘기합니다. 그 멍에는 내려놔. 이렇게 멍에를 멜 때 소가 멍에를 두 개를 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뭐 얼마나 힘들어요. 이전에 있던 멍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돼요. 즉 여기는 이전에 내가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려고 내가 붙잡고 있던 돈 붙잡던 인생의 멍에, 권력을 붙잡던 멍에, 어떤 건강을 붙잡던 멍에, 그 멍에는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메라. 이게 나의 멍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주님이 직접 우리의 머리 위에 올라타고 으랴으랴 그러진 않죠. 주님의 말씀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인생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알려주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말씀과 은혜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아, 인간이란 이런 거구나. 죽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아, 그분의 일하심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섭리가 무엇인지, 주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무엇인지. 그럼 그 인생의 멍에를, 내가 갖고 있던 멍에를 붙잡고 있을 때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 무거운 짐이 왜 오는 거야? 도대체 자식 문제를 왜 나한테, 왜 부모 문제가 왜 나한테, 왜 쓸데없이 지금 질병이 생겨서 왜 이렇게, 왜 나는 끝없이 수고만 해야 될까? 그런데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면은요, 이거는 짐을 메기 위한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한 거 보세요. 내게 배워라. 그러면 무엇을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쉼을 얻어요. 자, 중요합니다.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의미는 여전히 수고의 짐과 무거운 짐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래요. 무조건 이거 없애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먼저는요, 우리에게 있더라도 이것을 감당할 힘을 주세요가 맞아요. 여기에 나오는 주님의 멍이라는 것은 결국 내 인생에 대해서 짊어진 짐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수고의 짐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 이런 과정을 통해 어떻게 하시는 거구나.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수고이신과 무거운 짐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네, 감당하겠습니다. 그럼 무겁습니까? 안 무겁습니까? 경험해 보신 분 아멘 해보세요. 여전히 몸은 무겁지만 물질로 인한 압박은 있어요. 질병으로 인한 아픔도 있고 여전히 사람 문제로 있어서 괴로운 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해석이 되고 나면은 내 마음은 편해요, 안 편해요? 경험해 보신 분 아멘 해보세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행복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생은 자기 나름대로 수고의 짐과 무거운 짐만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쉽게 말해요. 내게로 와. 내 멍에를 매. 네 거 빼. 네 방식 빼. 돈만 있으면 단 줄 알아?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만 쓰면 전부인 줄 알아? 네 거 빼. 그리고 내 멍에를 매. 즉 이제 말씀 좀 가까이 와봐. 그리고 은혜 좀 경험해봐. 그러면 너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질 거야.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얘들아 너희 마음에 쉼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말씀이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인생에 풍파가 있고 바람도 불고 어려움은 있지만 가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며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왔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에게로 오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수고의 짐과 무거운 짐에 끙끙끙대며 피를 흘려가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나오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힘드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왜 이놈의 주인은 나한테 짐을 이렇게 많이 짊어져가지고 내 목에서 피가 나게 만들어. 아유 차라리 짐 안 끌고 여기서 그냥 푹 싹 주저앉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자살이 되는 거예요.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인생의 온갖 어떤 경우는 보면요, 가정의 식구나 밖에 나가서 일하는 온통 자기한테만 다 쳐다보고 있어요. 어우 도대체가 내가 없으면 다 무너지고 왜 온 세상은 나한테만 이러지? 그러면 그 압박에 견디지 못하면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에라 씨 내가 이 짐이고 뭐고 그냥 그만 고꾸라지자. 이게 자살이에요. 그런데 예수께로 나가게 되어지면 내 멍에를 집어던지고 주님의 멍에를 매게 되어지면 희한하죠. 이전에는 자기 인생 하나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옆에 다른 사람의 인생의 짐도 거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져요. 내 힘입니까? 아니요. 주님의 말씀과 은혜의 힘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은혜와 그 말씀을 통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내게 짊어져 있는 수고의 짐과 무거운 짐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능력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게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안에서, 내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스스로가 시선을 느끼면 알 수 있어요. 그래, 이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한테 무엇을 위해서 허락하신 거야. 이 사람은 이 짐을 주님 안에서 해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선이 주님이 아니라 자기한테만 있고 사람에게 있어서 저 사람에 대한 원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인생에 대한 회한만 있으면 이 사람은 주님의 멍에를 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자기 연민. 이거 바이러스예요. 나는 어떻고 그건 자기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멍에는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은혜가 어떻고 어제 기도했는데 어떻게 응답하셨고 말씀을 보았더니 그 말씀에 이런 게 있고. 이 사람은 자기 멍에입니까? 주님의 멍에입니까? 주님의 멍에예요. 혹시 여러분 교제하다가 나는 어떻고 하면은 그 순간 자기 연민이 빠지지만 말하면 싸움 납니다. 속으로만 그러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왠지 아세요? 아직 주님의 멍에도 매지 않고 자기게 있는데 그 소리 하면은요, 독박 써요. 욕바지가 될 우려가 큽니다. 깊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가까운 관계가 아니면
쳐다보고 일단 지나가세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스스로를 살피세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잘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에요. 기복신앙이 잘못된 건 자꾸 짐을 어떻게 좀 해달라 그래요. 아니면 그 자신의 멍에나 그 짐짝 같은 것들을 황금으로 바꿔주길 바래요. 그게 아니라 주님은 마음의 쉼을 주기를 원하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부연으로 마태복음 11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여기 이는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즉 나의 멍에를 메고 너희가 내게 배우면 어떻게 마음의 쉼을 얻느냐?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단다. 자, 이 쉽단다는 의미는 무엇보다 쉬운 걸까요? 내 멍에가 보다 쉬운 거예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을 해석하고 짐을 해석하는 그 멍에보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취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이거 들고 다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좀 무거운 건가요? 읽어서 보면 돼요. 은혜 받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여러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만 시간 내어서 그분께 은혜를 구하면 은혜는 쉬워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줄까요, 안 줄까요? 주셔요.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열어주세요. 찾는 자는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찾아요. 쉬워요. 문제는 내가 그 쉬운 걸 안 해서 문제예요. 뭐만 하고 있어요? 자기의 멍에로 자기의 짐에 짓눌려만 있어요. 어렵다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 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쉬운 자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쉬운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찾으세요. 말씀의 자리를 찾으세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 두드리고 찾으십시오. 그건 쉽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짐은 가볍대요. 내 인생의 짐이 아닙니다. 내 수고의 짐과 무거운 짐은 따로 있어요, 없어요? 따로 있어요. 주님이 주신 짐은 가볍대요. 이건요, 내가 말씀을 읽고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 이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주님이 요청하시는 삶의 짐이에요. 용서해 주어라.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주어라. 항상 믿어주고 항상 바라고 오래 참고 견디느니라. 그게 뭘까요? 말씀의 요구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은 여기는 그래요. 가볍다 그러죠. 무거운 겁니까? 가볍다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잠기고 나면은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지는 게 어렵던가요, 쉽던가요? 쉬워져요. 은혜가 없으면요, 나한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지는 건 무겁고 어려워요. 그런데 주의 말씀 가운데 내가 온전히 잠기고 은혜 가운데 채워지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눈을 돌리게 돼요. 저 사람은 어떤가? 이 사람은 어떤가? 그래, 내가 참아야지. 덮어줘야지. 기다려야지. 가능해져요. 내 힘입니까? 결국 내 힘이 아니에요. 즉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귀를 열고 그 말씀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있으면 어느 순간 인생의 짐도 가벼워지고 주님이 요청하시는 말씀의 짐도 무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말씀에 귀를 닫고 자기 헛똑똑이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고만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왔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짐이 어떨까요? 늘 무거워요. 늘 무거운 이 사람에게 교회에서 요청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고 참아주십시오. 어떻게 들릴까요? 목사님이랑 그렇게 사십시오. 아니면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라고? 내 인생도 힘든데 뭘 남을 쳐다보고 살라고?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귀를 열지 않고 은혜로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마태복음 11장은 이렇게 28절에서 30절로 이해해서 딱 끝이 나요. 시작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빠르죠?
11장 15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28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귀가 열리십시오. 교회를 단순히 구경꾼으로 오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무엇이 유익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돈을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권력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결국은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주님께로 나와왔습니까? 복음의 길을 여셨습니까? 내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로 인생의 짐을 해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삶은 끝이 없어요. 이 문제만 해결하면 아니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문제에 매달리지 마시고 주님께 매달리세요. 그래서 주님을 매달리다 보면 문제는 고구마처럼 주렁주렁 나와도 별로 그게 힘들지가 않아져요. 그냥 올 게 왔구나. 나는 가리라. 무슨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왜 그래요? 내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길을 닫고 살았던 사람이 혹시 계십니까? 여십시오. 또 나름대로 은혜 가운데 온다가 왔는데 수고의 짐과 무거운 짐에 멈추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멍에를 바꿔야 될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이 은혜 안에서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1, 2분 정도 통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